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때로 험난한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길 위에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서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이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꼭 교회에 나가야만 하나요? 라고 묻지만 신약 성경을 펼쳐보면 그 질문은 저절로 해소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의 여정, 그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가? 때때로 신학자들은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을 사용할 때 우리는 한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음료수가 나오듯 우리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에 가깝습니다. 그 도구들 중 오늘 우리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명백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안에서 자라나고 그분과의 교제를 깊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알아가나요? 상대방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말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달리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절대적인 중심이 됩니다. 제가 어릴 적 스코틀랜드에서 자랄 때 제가 참석했던 모든 예배는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관리인 혹은 집사님이 아주 크고 두꺼운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 안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강단에 오르시기 전에 먼저 그 성경책이 강단 위로 올라갑니다. 집사님은 조심스럽게 성경을 펼쳐 놓습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다는 표시이며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성경의 권위와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침묵으로 가르쳐준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중요성은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 마지막에 쓴 편지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남긴 글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는 마치 내가 떠나기 전 너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것을 알려주겠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성경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책도 읽어야 하고 저러한 전통도 따라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구절을 가리키며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깊이 알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심장 박동과도 같은 그분의 음성에 얼마나 익숙해져야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바울의 말을 통해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아마도 구약 성경을 통해 이 지혜를 얻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지만 구약의 모든 내용은 결국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약속의 형태로 말씀되었고 제사를 통해 그려졌습니다.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인자와 같은 분,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이사야가 보았던 고난받는 종의 모습 등 수많은 인물과 사건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우리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구약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그가 이미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은혜로운 지혜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도 디모데와 같습니다. 물론 간혹 특별한 계기 없이 스스로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다른 누군가의 삶에서 본 그리스도의 향기, 누군가가 전해준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부모님이나 목사님의 인도를 통해 성경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9살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았지만 저는 주일학교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선생님들의 격려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 후 5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른 곳에서 답을 찾아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성경을 계속 읽던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경책 자체가 저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책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 속의 예수가 아닌 진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경의 페이지들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유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도책과 같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이 말씀이 인간 저자를 통해 기록되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울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할 때 헬라어로 데오프뉴스토스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말씀 속에 불어넣어 우리에게 당신의 임재를 전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펼치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듣기보다 말하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을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귀 기울여 듣는 법을 잊어버린 채 끊임없이 말하는 세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사항을 아뢰기만 할 뿐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사람에게 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모든 입을 막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의 입은 닫히고 비로소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돕는 말씀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매일 아침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 당신의 귀를 여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구약의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장면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모습의 완벽한 그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붙잡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 씨름의 끝에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고 그는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의 교만을 꺾습니다. 우리 삶에 새로운 아침의 해가 떠오르게 하며 우리 안에 겸손이라는 거룩한 상처, 은혜의 흔적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굴복한 사람에게서는 이 저는 모습, 즉 겸손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약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겸손해진 인격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성경의 영감을 강조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그 목적에 있습니다. 성경은 4가지 목적을 위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로 교육하기입니다. 새 신자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라고 물을 때 저는 이 4가지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라고 권합니다. 첫째, 이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는 무엇인가?
를 물으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원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이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내 삶에서 어긋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를 물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책망입니다.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에 이르러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나의 삶이 교정되고 바로 세워질 수 있는가? 를 물으십시오. 여기서 바르게 함이라는 단어는 의학 용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부러진 뼈를 맞추고 깁스를 해서 다시 곧게 자라도록 돕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뒤틀린 영혼을 바로잡고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넷째, 이 말씀을 통해 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어떻게 준비되는가? 를 물으십시오. 이것이 유로 교육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우리의 감정과 삶 전체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성경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과 번역본, 심지어 용도별 성경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성경을 적게 읽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새로운 성경책을 또 한 권 사는 것을 잠시 멈추고 이미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갑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의 지혜로 이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며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발해등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